자, 오늘은 서밋과 미션의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남자분들이 다 어디 가셨는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늘 또 얘기했는데 아침에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남자분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남자분들이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가버리고 코로나라는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거나 이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엄청 지금 침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차라리 핍박을 해버리면 되는데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는 질병이라는 그거 하나의 어떤 그걸 놓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버리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만들고 제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괜히 겁을 주고요. 직접적으로 핍박하면은 핍박한다고 하니까 들고 일어날까봐 질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사람들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 잘못하면요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리고 지금 여름 아니에요. 우리 그냥 놔도 여름에는 성도들이 많이 흔들려요. 여름에는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날씨도 덥고 환경도 어려우면 많이 힘들어지더라고.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예배 안 나오면 믿음이 그럼 없느냐? 여러분 예배 안 나오는데 믿음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예배 안 나오는데 믿음이 그렇게 좋습니까? 예배 못 나올 믿음이죠. 아무리 우리가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AI가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읽진 않고 우리 성경 읽어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바울이 답답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답답하고요. 복음 외에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저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그냥 이것도 저것도 좋다 그래 어느 정도 복음은 살리는 거지만요 우리는 확실해야 돼요. 복음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고린도 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후서에는 많이 책망을 하더라고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는데 삶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치유 안 돼서 세상 물정하고 휩쓸려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니까는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보면은 책망을 많이 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진정한 믿음이 있겠냔 말이에요. 사실적인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누구냐? 서밋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 서밋이고 이 서밋은 미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션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이 서밋이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서밋이에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잖아요. 그게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환경이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이긴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누구한테 속지 말아야? 사단에게. 사단은 속이는 존재고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뭘 갖고 속이느냐? 이 사단은요 영원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다. 사단이 빼앗아갔다는데 사단이 빼앗아갔습니까? 사단이 빼앗아간 게 아니라 우리가 잃은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사단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간 게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어요. 소실되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게 뭐냐?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거. 영원한 게 뭐예요?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그게 인간인데 이게 인간이라.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의 축복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 사단이 빼앗아 사단이 잃게 만든 게 뭡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구냐? 그 인간이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군중 심리로 살아가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천군 천사,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심부름하라고 만든 것. 이런 존재인데 이 존재한테 당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게 뭡니까? 신분이죠. 하나님 주신 권세 있죠. 자,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한테 피조물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누리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더니 여기 자연한테 지금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봅니까? 여기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자연을 피해를 주고 또 자연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이 그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 피조물의 뜻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바란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때는 고통한 때가 온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얘기했고요.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을 때. 그러나 아무리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론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그럼 뭐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나와요. 그게 뭐냐? 미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요걸 찾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 여러분 지금보다 더 규환이죠. 말도 잘 안 돼. 그때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그 노아의 홍수죠. 홍수 시대에 다른 사람 다 죽었다니까. 복음 가진 정말 언약 붙잡은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떠냐? 여러분 노아 가족처럼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빼앗아 놓고요. 뭘 줍니까? 이 순간만 바라보는 거예요. 순간. 잠시 있던 거. 순간 잠시 있는 이것만을 바라보라고 계속 사단이 속인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잠깐 눈에 보였다 없어질 거. 뭡니까? 육신적인 거. 그게 뭡니까?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거란 뭐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이 사고와 생각이 세상이에요. 뭐 세상 하니까 다른데 뭐 지구의 이게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뭐냐?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나서 세상이라는 것은 무슨 뭐 개미 하나 뭐 이거 다 포함되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생각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이렇게 속이는데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거 속지 않는 게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바울이 나오죠. 바울.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유대인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정치인 나오죠. 군인 나오죠. 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은요, 바리새인, 제사장, 유대인
이런 사람들과 지금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바울이 해야 될 일과 군인이 해야 될 일과 정치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면은요 다 원네스가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차이가 뭡니까?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과 이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뭐예요? 그리스도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바울만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한 데 없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 유광수 목사님도 처음에는요 예수님만 강조했어요.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예수 치료, 예수 축복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요즘에는 예수자도 얘기도 안 해요.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구원에 대한 얘기지만요 그 방법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죠. 대부분 근데 옛날에 어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확실하게 더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몰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뭐가 틀리고 맞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만 알고 그리스도 모르니까 끝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월요일날 갔다 온 거기에 보면 그 아줌마 계속 얘기해요. 뭐만 모르냐?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더니 그리스도가 구원자 아니에요? 신학까지 했다면서. 그 우리가요 목사님들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아니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이거다 저거다 우리가 막 그걸 꼭 시끄럽게 따지겠어요. 자기는 그냥 맞는 줄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단어를 모른다 하는 얘기 아닙니다.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빼고 나면은요 그러면요 성경에 잘못된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 저 몽골에 가서도 우리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우리는 여기에 우리 개혁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거긴 빠졌어요. 뭐라고 하냐면 구원자로 간다니까요. 예수나 구원자나 그리스도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구분이 안 가요. 성경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복음이 증거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성경 읽어갖고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그냥 구원자 그래버리니까. 성경이 무슨 말인지 성경이 그렇게 많이 쓰인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구원했다. 그리스도 왕 전지자 제사장으로 우리 죄 문제, 저주 문제, 사탄 문제 해결했다. 우리 문제가 어떤 문제냐? 이 근본 문제 그거다. 이거 얘기하려고 성경을 썼는데 성경에 이 얘기에 그리스도 빼고 나서요. 다 성경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왜 마귀 얘기하냐 이거요. 왜 귀신 얘기하냐 이거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의 특징. 마귀 얘기하는 거 싫어요. 귀신 얘기하는 걸 자체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해방받은 우리는요. 이 사탄 마귀가 우리 개인과 가정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알고 그 문제 해결이 어디냐?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막 속이 터져서 제가 좀 얘기하다 말았어요. 많이 얘기해봤자 뭐 알겠습니까? 그분이 자기 건물 하나 갖고 있다고 얼마나 텃세를 부리는지. 뭐 자기는 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건물 하나 갖고 있다고 인생 성공한 겁니까? 그럼 건물 없는 사람 인생 성공 못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우리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발견할 때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당당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돈 많이 벌으면 인생 성공한 겁니까? 돈 없으면 그럼 인생 성공 못한 거고 여러분 돈 많이 벌으면 성공 그럼 못한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거 관계없어요. 그거 관계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느냐가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뭡니까? 미션이에요. 미션.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미션 못 주면은 메시지 전하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예, 그 미션이 뭐냐? 메시지고요. 그게 계시요. 제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요. 그래서 자, 이 근본 문제,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과 정치인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근본에 대해서 몰라요. 예,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근본 문제가 바로 뭐냐면 흑암한테 붙잡힌 상태예요. 예. 흑암한테 붙잡히니까 안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1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예. 한번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봅시다. 11절부터요 16절까지 보면은 11절에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은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무능력하는 거, 무능력.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주실 거 아닙니까?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무응답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날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데 날마다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그래서 어떤 일을 봐도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 네? 절대 불가능하죠.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네, 나가 주인이요. 그러니까는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그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뭘 오해했느냐? 이 복음과 이 그리스도, 이 부분을 오해해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죠. 오해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오해하고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그래서요, 이게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오해하니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교만. 사람들이 교만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욕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복음이 희미하게 되면 어떻겠냐? 오해도 오해지만은요, 복음을 희미하게 하라. 잘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16장에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는요, 뭐라 합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뭐요?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래서 사회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누구라 합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 또 엘리야, 또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냥 성경에 나온 그 인물 중에 한 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뭘 못 받아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영적 문제인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우리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예수 믿는데도 왜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지식으로 그리스도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나와 관계 있어야죠. 나의 삶과 관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요, 여러분, 영적 문제 오는 거 못 막는다니까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니요. 예?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로 구원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축복 누리는 것은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흑암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서 힘 권세를 누려야죠. 예, 이거 없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얼마나 누려봤습니까? 예? 여러분 주는 나의 주인인데 나의 뭐의 주인이요?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나의 모든 생각에, 육신에, 내 미래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요. 우리 영원토록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실 천국에서도 우리 주인이신 그 주인이신 나의 주인 주는 한마디만 해도요. 그리스도시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문과 개인을 망하게 했던 그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생각을 통해서 말인 부정적인 생각하고 상처만 생각하고 우울한 생각하고 이렇게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왕으로 오셔서 그 모든 마귀가 하는 일을 멸망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로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알지도 못하고 미래를 볼 수도 없고 그랬던 우리 영안의 눈을 뜨게 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 보는 눈을 열게 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얼마나 노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충분히 누리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립니까? 그러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그때 당신은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릇이 준비돼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면은 받을 준비가 돼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의 미션과 여정이요. 자, 바울이 하나님이 뭘 주셨냐 바울에게 미션이요 미션. 이게 여정이요. 자, 이때는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많이 있다니까. 근데 속지 마세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실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거 기회라 기회. 기회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하시더라고. 기회라고. 많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들이 앞으로만 봐고 막 전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고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시간이요. 목사님들과 포럼하는 시간이요. 그렇게 많이 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미션.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요.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미션은 뭐요? 원래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준 미션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창세기 37장에 1절에 11절에 주신 언약처럼 바울에게 이 언약 줬어요. 여러분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언약이 있어야 돼요. 성취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계속 그 언약 성취하도록 만들어요. 언약이 성취하도록 어떻게 만드냐 보세요. 야곱이 뭡니까? 그 베델로 안 올라가잖아요. 그 양 끌고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예? 안 가서 그 세겜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당하고 자기 딸은 강간당하고 그럽니까? 안 가잖아요. 자기 아들들은 열받아가지고 말입니다. 그 하물과 그 밑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예? 그래가지고 뭐 살인이 일어나 버리고, 자기 딸은 강간당했지, 아들들은 그 동네 청년들 다 죽여버렸지. 지금 이게 무슨 언약 붙잡은 가정이 이렇습니까? 예? 언약 붙잡은 가정이 날마다 행복하고 편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왜 닥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래 나중에 야곱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이제. 예? 우리 다 죽었다. 왜? 야 우리가 아무리 합쳐도 70명밖에 안 되는데 쟤네들은 동네 사람들 자기 부족들 다 합쳐버리면 이제 쳐들어가고 우리 다 죽을 거 아니냐? 우리 죽었다. 이러고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래요. 아니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것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베드로 올라갈 때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벌벌벌벌 떨었대요. 예. 힘세서 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뭘 잘했습니까? 예? 야곱의 아들들이 뭘 잘했어요? 사람 죽였죠. 살인자들이 아닙니까? 예? 사람들 그것도 속여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려면은 너네 청년들이 다 저 할례를 해라.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할례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3일 되면 걸어다니도 못해. 걸어다니도 못하는데 그냥 가갖고 창으로 다 찔러 죽었다니까. 예?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딱 원하는 건 뭐요? 언약 성취. 네가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했지 않냐? 내가 너를 애굽 그 라반 삼촌 집에서 살아서 다시 오면은 여기다가 성전 진다고 네가 기름 붓지 않냐?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은 언약을 하나님 성취하셔요. 저는 분명히 성취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 기도 제목이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답도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으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 되어지는 응답.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붙잡은 바 이게 로마도 봐야 되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길을 주셨냐면 보세요. 이 천부장 앞에서 얻어맞고 나서 내가 할 말이 형제들한테 할 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40절에서 22장 30절까지. 여기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데요. 이 천부장과 그 다음에 제사장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죠. 뭘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내가 다메섹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더라. 그럼 내가 증거했을 뿐이다. 너네들이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다. 그거 증거한 거예요. 다른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증인인 겁니다. 그냥 메시지 하라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 하면요 설명자예요. 그냥 설명자. 근데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면 증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리라.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요 두 번째 또 이렇게 하니까 사도행전 23장에 어떤 언약 잡았어요?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걸 하나님이 반복하세요. 여러분이 붙잡은 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자꾸 각인시킨다고요. 각인시키고 반복시켜서 잊지 않도록. 야 네가 로마 간다고 했잖냐. 그래 네가 로마 가야 된다. 로마도 보야를 했잖냐. 그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거해야 돼. 이렇게 바울과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보십시오. 요 똑같은 말, 똑같은 로마에 대한 이 부분이 뭐가 됐습니까? 원네스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과 바울이 생각한 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요 기도 제목이요.
기도 제목은 이렇게 잡혀야지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세계 복음화 하리라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세계 복음화라. 세계 복음화가 뭐냐? 세계로 막 나가야 되냐? 아니요. 여러분이 처한 위치에서 최대한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는 것이 세계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될 때에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벨렉스, 두루실라 누굽니까? 부부예요. 부부입니다. 총독인데 부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25절에 보면은 24장 10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사도행전에. 마태복음이 아니죠. 사도행전이죠. 마태복음이었네. 사도행전에 이렇게 찾아왔을 때 복음 전하는 거 보십시오. 보세요. 지금 바울은 붙잡혀가는 중이지만 지금 재판받는 과정이지만 그 총독들 앞에서 총독 부인 앞에서 정확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게 만들어요. 전부장 앞에서 백부장 앞에서 또 총독 앞에서 또 왕 앞에서 다 복음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봐라. 고개를 딱 들어서 얘기해봐. 왜 잡혀왔냐?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변론하게 되는 건데 그 변론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마지막에 이제 오늘 베스도 총독이죠. 아그리빠. 또 아그리빠의 부인 베니게. 이 세 사람 앞에서 이게 딱 재판을 열었어요. 왕과 그 다음에 총독이 있는 곳에서 재판을 열었을 때에 네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을 때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나와요. 26장 1절에서 32절이요.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 정확하게 복음 전합니다. 처음부터 또 얘기해요.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또 얘기해요. 다른 얘기 하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네가 미쳤구나. 네가 맨날 미쳤구나. 그런데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나중에 내 26장 나옵니다. 다 일어나가서 3명 일어나서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사람이 문제 있는 거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이 진짜 저 가이사한테 상소만 안 했으면은 우리가 그냥 풀어줬을 건데 상소했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럼 바울이 상소했을까? 바울이 상소한 거는요. 유대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는 누가 보호해줘야 돼. 보호해줘야 되니까 자기가 상소한 거예요. 상소하니까 이 사람들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그 다음에 기마병 70명으로서 이렇게 보호해 준 겁니다. 보호하면서 계속 어디 가서 로마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가서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 전했어요. 나중에 어디 갔습니까? 또 풀려났었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제 이게 교수형을 당했. 이 뭐죠? 목 달린 단두대에 목 달렸죠. 원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 최고의 형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사람이라고 그렇게 못 죽었대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교수형 당한다. 교수형은 그냥 목 대고 있으면 위에서 그냥 칼로 와서 땅땅 자르면 그냥 순간 죽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건 고통이 그렇게 따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요 예수님보다 쉽게 죽었다고 자기가 안타까웠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죽기 전에 딱 마지막 한 말은 예수 딱 한 번 하고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자기 부귀영 와 있는데 말라 그러고 있다가 그냥 예수 믿어서 그렇게 죽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최고의 축복이 저는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거 하나님이 천국에 다 갚아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서밋 미션 메시지 게시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서밋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서밋이 뭐예요? 정상 아닙니까? 최고예요, 최고. 복음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예요. 그러면 서밋인 사람은요, 서밋 가진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복음 가진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돼요. 뭘 전달해야 돼요? 그게 미션이요. 복음을 전달해야죠. 복음 가졌으니까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션은 뭐냐면요,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생명모드, 생명. 살리는, 생명 살리는 메시지.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걸 잘 구분해야지 요즘에 유목사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해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시느냐? 계시를 주신대요. 계시, 특별 계시.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기 3오늘, 우리의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62가지로 표현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는 이 성경을 강해를 많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는 강해보다는 메시지를 좀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그런 과정. 그럼 우리가 5가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것이냐? 7가지 우리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 20가지 전도 전략은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응답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9가지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게 메시지 받은 거 말고 여러분이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유세인 전사님한테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여름이 돼가지고 우리 전사님이 일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눈이 한쪽에 많이 터져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했는데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픈 것도 안타깝고 이 더운 여름에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뭐냐면 정말 우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요거 확인해야 된다. 내 정체성 확인 못하면 현장에서 잘못하면 속아버려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 누려야 되는데 이거 못 누리면은 그냥 현장에서 그 위치와 그게 난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한 미션이다. 복음 가진 사람은 썸이시고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최고 정상에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미션인 겁니다. 왜 사는지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내 삶, 나의 어떤 환경, 나의 어떤 그 실력 이런 것만 보고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 속습니다.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바울은 이제 죄수의 모임이지만은 이제 서밋으로 가는 모든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